안녕하세요. 한국사 외우기 4편. 오늘은 34대 고려왕에 대한 이름과 그 순서를 스토리텔링에 의한 암기연상법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거푸집에서 제공하는 암기연상법으로 20분 내에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고려 34대 왕 목록입니다. 이것을 다 순서대로 정확하게 외운다고 생각을 하니 첫눈에 딱 보면은 참 암담합니다. 조선왕조 27대 조선왕조 외우듯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으로 해서 외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해야 그것이 외워질까요? 기억의 거푸집에서 제공하는 암기연상법은 이런 무의미한 단어들의 나열, 무의미한 이름들의 나열을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범한 문장으로 구성된 스토리텔링, 그것으로 쉽게 암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전편에서 보여준 한국사 주요 사건 연대 외우기라든가 조선왕조 연대표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 평범한 문장, 스토리를 구성해서 바로 암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려 34대 왕도 그러한 평범한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끝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고려 34대 왕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암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34대 고려 왕을 다음과 같이 4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개 그룹을 스토리 1, 2개 그룹을 스토리 2, 3개 그룹을 스토리 3, 4그룹을 스토리 4로 해서 4가지 스토리텔링에 의한 암기연상법으로 각각 그 왕의 순서와 왕의 이름을 정확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부터 15대까지의 왕의 이름과 순서를 지금 이 스토리로 15분의 왕의 이름과 순서를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스토리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혜정광경에서 성스러운 목에 현덕정 문신이 있고 문에 숙선헌수이라는 현판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 스토리를 탄탄한 이야기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신이 나오는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혜정이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혜정이라는 공주. 그래서 혜정이라는 공주가 이 신화기 때문에 아주 빛을 발하면서 멋있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광경이라는 말이 어울리죠. 그 다음에 혜정공주. 혜정은 참 여자 이름으로도 혜정하면은 저희들이 좀 친숙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좀 약간 이쁜 이름. 그래서 혜정. 그러면은 태조, 혜정, 정종 그 두 앞에 있는 거 태혜정은 태초에 혜정공주로 해서 쉽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세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구성할 때 혜정공주까지는 쉽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신화기 때문에 이 혜정공주가 빛을 발하면서 아주 웅장하게 나타나죠. 그래야 신화의 멋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혜정공주에 나타나는 광경을 혜정광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혜정공주가 아주 멋있게 등장합니다. 빛을 발하면서 멋있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혜정광경에서 그 혜정광경 모습에서 자, 혜정공주의 목을 보니까 그 목이 가늘고 깁니다. 가늘고 길어요. 그래서 성스럽기까지 하죠. 성스럽기까지. 그래서 성스러운 목, 그 성스러운 목에 문신이 있는 거예요. 문신이. 여자 공주기 때문에 현덕정이라는 문신이 있는데 여기서 현덕정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외우려고 그러면은 혜정의 이름하고 현덕정하고 비슷합니다. 앞에 해, 그 다음에 현, 뒤에 정, 그 다음에 정, 가운데 덕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덕정, 현명하고 덕스러운, 그 다음에 뭐 정갈하다고 볼까요? 뭐 정직한 그런 의미를 담은 현덕정이라는 문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혜정공주가 살고 있는 그 집의 문에는
문화무리도 현판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자성어 현판. 여기도 사자성어 현판이 있습니다. 순선 헌숙이라는 현판이 달려 있는데 여기서 먼저 헌숙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헌숙하니까 이름이 좀 촌스러우면서도 좀 쉽게 애워지지 않습니까? 헌숙이라는 이름. 그래서 헌신한다, 헌신하는 쑥은 여자의 대명사 이름 아닙니까? 어느 시대, 요즘 시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시대에는 쑥이라는 그 이름이 여자들 이름의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숙, 약간 촌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 좀 쉽게 인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뜻은 헌신하는 헌신하는 여자. 네, 이렇게 딱 그 헌숙 이름을 잊어먹지 않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헌숙. 근데 그 앞에 또 순서로 해서 순선으로 생각하시면 순서를 혼돈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선. 네, 그래서 순선 헌숙. 그래서 사자성어가 순선 헌숙. 순수하고 선하며, 그 다음에 헌신적인 여자, 이런 문에 그런 사자성어 현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 스토리를 가지고서 우리 태조, 해종, 정종, 광종부터 시작해서 15대 숙종까지 순서대로 다 외웠습니다. 자, 태초의 태조, 해종, 광경이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성스러운 성종, 목종, 현덕정, 현종, 덕종, 정종, 그 다음에 문종, 그 다음에 사자성어, 순수한 순종, 선종, 헌숙, 헌종, 숙종, 이렇게 해서 15분의 그 왕의 이름을 순서대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얘기로 16대 예정부터 24대 원종까지 9분의 왕의 이름과 순서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은 인이죠. 그래서 예의가 있는 사람, 여기 이름이 나옵니다. 음영신. 제가 만약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그러면 한번 이 음영신이라는 이 이름 가지고 주인공 이름을 음영신으로 해서 한번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영신은 어떤 주인공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영신, 의로운 이름이 신에게도 알려졌다. 의로운 이름이. 그래서 음영신입니다. 그래서 이 음영신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성격, 그 다음에 성향 이런 걸 좀 나올 수 있게 하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 희웃습니다. 이 음영신이 희웃으며 강력하게 높은 곳에서 원하는 것을 외쳤다. 예, 이 스토리에서 16대 예종부터 24대 원종까지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종 인종을 예의가 있는 사람은 인이니까 그래서 예의가 있는 사람을 해서 예종 인종이 됐고요. 예의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바로 뒤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토리 구성상 예의가 있는 사람 누구 하여서 예의가 있는 사람 음영신 이름만 외우면은 예의가 있는 사람 음영신까지 바로 그냥 평범한 스토리처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름 세자 음영신은 여러분들이 한번 음미를 해보면은 의로운 이름이 신에게까지 미쳤다. 음영신. 여러분들이 소설 작가라고 그러면 한번 주인공으로 이 음영신 이 이름을 주인공의 이름으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음영신 이름이 잘 외워지죠. 그다음에 음영신의 그 성향,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걸 나타내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희웃으며 뭔가 이제 냉소적인 표현도 될 수가 있고 뭔 의미하는 그런 웃음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극단적으로 희웃었는데 그 뒤에 극단적으로 강력하게라는 또 말이 나와요. 그래서 희와 강이 서로 상반되는 극과 극의 그 감정이기 때문에 희 다음에는 강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우리가 그 왕의 순서를 지금 외우는 거기 때문에 희와 강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기억에 잡을 수 있습니다. 희 웃으며 또 거기에 극단적인 반대 감정인 아주 강. 그래서 희 웃으며 강력하게 어디에서요? 위치가 희 웃으며 강력하게 어디에서 했냐 이거죠. 높은 곳에서 높을 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원하는 것을 외쳤다. 예. 이렇게 스토리가 이 평범한 얘기 속의 이 스토리 구성이 탄탄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 그 머릿속에 있는 스토리 구성이
여기서 그 스토리 구성들이 아주 탄탄하게 나올 수 있는 그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예의가 있는 사람 누구? 음영신. 음영신의 감정이 뭐요? 희웃으며 강력하게. 근데 어디에서요? 높은 곳에서. 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외쳤다. 여기서 예의가 있는 사람, 예종, 인종, 그 다음에 음영신, 의종, 명종, 신종. 의종, 명종, 신종을 음영신이라는 이름으로 묶은 거죠. 그 다음에 희종, 희웃으며, 강종, 강력하게, 고종, 높은 곳에서, 원종, 원하는 것을 외쳤다. 자, 한번 읽고 음영신이라는 우리 소설 주인공의 이름을 한번 해보겠다는 음영신이라는 이름을 한번 의미 있게 기억하시면은 이 예의가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 이것이 스토리텔링으로 인해서 암기 연상이 되면서 16대 예종부터 24대 원종까지 다 외워질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그룹, 스토리 3으로 이 원나라 때문에 충자를 붙이게 된 왕들의 이름. 이때부터 이제 뒤에 왕이 이제 붙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종이 붙는 거죠. 종. 자, 이 충자들하는 왕 6분은 다음 같은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한 번에 그냥 암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 이게 격리를 한다고, 어떤 선서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충성의 충이죠. 열렬하게 선언하면서, 예, 열렬하게 선언하면서, 뭘 선언하고 맹세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뭐, 일반적으로 어느 신비스러운 나무 밑에서 하죠. 그래서 목이 나옵니다. 나무목. 근데 이 나무 이름이 뭐냐면은, 숙회목이에요. 숙회목. 자, 이 숙회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 탄탄히 기억을 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 기억으로 가죠. 이 이름은 숙회인데, 숙회목인데, 왜 숙회냐면은, 숙고, 그 나무 아래에서는 숙고를 하면서 어떤 은혜로운 감정, 이 은혜로운 감정을 받는 그런 나무예요. 예? 숙고를 하면서 은혜로운 마음을 갖는 나무. 그래서 숙회목입니다. 그래서 그 숙회목에서 충 하면서 열렬하게 선언을 하면서 그 숙회목에 앉아서 정갈 깨끗하고 맑게 정갈이 외쳤다. 이 얘기 스토리. 그냥 바로 이 스토리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충! 열렬하게 선언하면서 어디서요? 그 숙고하면서 은혜로운 마음이 생기는 어떤 나무 밑에 숙회목에서. 근데 어떻게 외쳐요? 정갈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아주 깔끔한 마음으로 정갈이 외쳤다. 이 얘기를 해서 앞에 모든 이 25대에서 30대까지 그 원나라 때문에 충자들하는 왕들은 다 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단어들만 순서대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열렬하게 선언한다. 그래서 충렬왕, 그 다음에 충선왕, 충숙왕, 충해왕, 충목왕, 그 다음에 충정왕. 이렇게 6분의 충자들하는 왕의 이름을 순서대로 이 열렬하게 선언하는 거. 어디서요? 숙회목 아래에서 정갈이. 이 스토리텔링으로, 이 암기현상으로 해서 그냥 단번에 외워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4분의 왕은 다음 같은 스토리텔링으로 그냥 단숨에 그냥 외워집니다. 자, 공민왕은 그 원나라와 대항해서 싸운 그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좀 이렇게 존경할 수가 있죠. 공민왕. 그래서 공민왕의 우창을 공양하였다. 이걸로 해서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마지막 4대 왕들을 다 순서대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공민왕에게 우창을 공양하였다. 그래서 우창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떤 연상할 수 있는 좀 더 그 탄탄한 얘기로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가 소우죠. 소우. 예. 그래서 소의 창. 뭐 이거 지금 여기서 그 내장적인 그거죠. 내장탕. 예. 뭐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소의 창. 그것을 공양하였다. 예. 공민왕에게 소의 창을 공양하였다. 우창을 공양하였다. 이걸로 해서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그냥 순서가 마지막 4대 왕은 그냥 외워집니다. 자, 지금까지 34대 고려왕의 순서를 스토리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눠서 스토리 4개로 암기를 다 해봤습니다. 그 순서는 뭐 그냥 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토리 1에서는 그 태초 얘기가 나오는 거고, 스토리 2에서는 예의 있는 사람 얘기가 나오고, 스토리 3에서는
예충. 예의 다음에 충이죠. 예. 충성. 예. 충 나오고. 그다음에 스토리 사에서는 네 번째 그룹. 그냥 네 명의 왕. 예, 네 명의 왕 그냥 쉽게 외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스토리 1, 스토리 2, 스토리 3, 스토리 4를 제가 다시 한번 이 왕의 이름들을 봐가면서 한번 읽을 테니 여러분들도 주의 있게 들어봐 주시고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스토리 4개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음미하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다 정확하게 외워지고 그 스토리들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스토리 1. 1대부터 15대 그 왕의 이름. 자, 태초에 해종정종, 해정이라는 공주가 광경, 아주 빛을 내면서 나타납니다. 이 신화기 때문에 아주 거창하게 나타난 거죠. 빛을 발하면서. 그래서 광종, 경종. 근데 그 해정공주의 목이 가늘고 길기 때문에 그 성스러운 목에 성종, 목종. 거기에 현덕정이라는 현덕정. 앞에 현이 해정공주의 해하고 똑같기 때문에 바로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정, 그 다음에 덕정, 정정. 그래서 현덕정이라는 문신이 그 가느다란 목, 성스러운 목에 현덕정이라는 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덕정은 여러분들이 현덕정 하면서 그 순서를 한 번 더 주의 있게 봐주시면 바로 그 암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문이 있습니다. 그 해정공주가 들어가는 그 문에는 대개 문에는 현판이 있지 않습니까? 현판. 그래서 현판에는 사자성어 아닙니까? 사자성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때 탄탄하게 기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끝에가 누구라고요? 헌숙. 촌스러운 여자 이름일 수 있는 헌숙. 그래서 헌종, 숙종을 먼저 외우시고 그 앞에 순서대로 해서 순종, 선종. 예. 그래서 거기 사자 그 성어가 뭡니까? 순선, 헌숙. 그래서 순종, 선종, 헌종, 숙종. 자, 이 15대까지 15분의 이 왕의 이름을 외우는 데 있어가지고, 바로 그 스토리 구성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뭐가 탄탄하냐면은, 해정공주, 우리 친숙한 이름, 해정이라는 그 공주가 광경, 아주 빛을 발하면서 나타나고, 그 목에 문신이 있는 거. 문신이 뭡니까? 현덕정. 예, 현덕정 문신 한번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문에 사자성어는 순서 있게 하기 때문에 순서를 여러분들이 혼동을 안 일으키고서 그 순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숙, 그 이름 헌숙, 예, 헌숙, 헌신하는 숙, 예, 이렇게 해서 순선, 헌숙이라는 사자성어, 그 현판,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 탄탄한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을 하면서 1대부터 15대까지 바로 정확하게 그 왕들의 이름과 순서를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 2에서는 예의 있는 사람, 인종이죠. 인종.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이 뭐요? 의로운 이름이 신에게까지 미쳤다. 그래서 의명신. 그래서 의종, 명종, 신종. 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감정이 나타나죠? 예, 웃어요. 희종. 그 희의 그 극단적인 그 감정? 강력하게. 강종. 그래서 어디에서요? 높은 곳에서. 고종. 뭘요? 원하는 것을 외쳐요. 원종. 예, 음영신 뭔가 원하는 것을 외치는데 높은 곳에서.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서 좀 웃으면서 뭔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 다음에 강력하게 높은 곳에서 원하는 것을 외친다. 누가? 음영신이. 이 음영신은 뭡니까? 예의 있는 사람. 이렇게 스토리가 탄탄합니다. 이 스토리가 탄탄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음영신이라는 이름과 웃는 감정, 그 다음에 강력하게 이 선언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이걸 잡아주면은 아주 탄탄한 스토리로 해서 16대 예종부터 24대 원종까지 바로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자 들어가는 그 왕 6분. 이분들은 앞에 충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두 번째 그 문자만 그 순서대로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충성할 때 충 하면서 열렬하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 충렬왕, 충선왕. 근데 어디서 되게 열렬하게 선언하고 하면은 어떤 신비한 나무 밑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이 들어가는 거고, 그 나무의 이름이 나무의 이름이 뭐냐면은 숙고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은혜로운 마음이 드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숙고한다,
그 다음에 은혜롭다, 해. 은혜로우니까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숙해목, 그래서 충숙왕, 충예왕, 충목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무 밑에서 그 충 하면서 열렬하게 선언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정갈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몸으로, 정갈이, 그래서 충정왕 이렇게 해서 충자 들어가는 6분의 왕을 정확하게 이름 정확하게 순서대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스토리 4. 네 번째 구로.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은 바로 공민왕이 그 원에 그 저항한 그 우리 왕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창을 공양한다. 예, 우창, 소우고 창, 예, 소의 창을 공양한다. 이렇게 해서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태초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예의 바른 사람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번.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이 스토리 4개 그 연결되는 것도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개의 스토리가 바로 연결되면서 그냥 34대 왕을 정확한 이름과 정확한 순서대로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4개 스토리를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혼자서 한번 이 얘기를 음미하면서 이 34대 이 고려 왕들을 한번 음미해 보시고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다 외워질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 여기까지 고려 34대 왕을 스토리텔링에 의한 암기 연상법으로 암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